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2년 9월 11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무소의 뿔처럼 예수의 길처럼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번에는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초기 불교에서 사용하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의 1장 7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은 무소의 뿔처럼 예수의 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종교적 영성과 예술이 왜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추구해 왔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과 관련하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술의 길과 영성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술과 영성은 모두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추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추구해. 그러니까 종교도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술과 영성, 기독교적 영성은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추구할까?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칸트의 3대 비판서가 있습니다. 칸트가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이 비판자가 붙어 있는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흔히 칸트의 3대 비판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은 진선미 중에서 진을 다룬 책입니다. 로고스를 다룬 책이에요. 실천이성 비판은 선, 윤리, 도덕, 에토스를 다룬 책입니다. 그런데 판단력 비판은 미, 숭고함, 아름다움을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진선미에 관계된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칸트는 다 연구한 것이죠. 그런데 이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에는 주제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런데 넓게 보면 하나의 주제인데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개의 주제로 갈려요. 처음에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칸트는 정의를 내리냐면 아름다움은 절대적으로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어떻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느냐면 아름다움은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이 누적된 바탕 위에서 그것을 칸트는 좀 어려운 말로 선행공통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경험들이 누적되어 있는 그 누적된 토대 위에서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취미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야, 이건 좋다. 그러면 아름다운 것이고, 아, 이건 난 별로야. 그러면 아름답지 않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취미 판단이라고 그랬어요. 좀 일견 이해가 되죠? 내가 아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아이, 그건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다가 예쁜 탤런트 나오면 예쁘다 안 예쁘다 서로 티격태격 하는 이유도 아름다움의 취미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칸트는 숭고함을 다뤘어요. 이 책에서. 근데 숭고함은 뭐냐? 이걸 미학적, 예술적으로 얘기하면 숭고미라고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숭고함이라고 생각합시다. 거룩함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어떻게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 중에 아름다움. 정말 아름다움. 그걸 숭고미라고 그랬어요. 숭고미. 너무나 아름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 너무나 아름다운 어떤 자연 풍광을 봤어. 그러면 무슨 말을 못해. 그냥 기가 차네. 다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이 숭고미죠.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서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상태. 그걸 숭고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숭고함은 아름다움의 일종인데 너무나 지극한 아름다움이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특히 칸트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지극한 아름다움을 만나면 자기 상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상실이 일어나.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씀드리면 인풋인데 인풋 들어와. 들어와. 아웃풋이 안 돼. 아웃풋이 안 돼. 장미꽃을 보면 야 아름답다. 요건 빨가니까 아름다워. 요건 이렇게 겹꽃이니까 아름답다. 요것은 꽃잎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아름답네. 아웃풋이 돼. 그건 아름다움의 경지. 아웃풋이 되면 아름다움의 경지야. 그런데 인풋은 됐어. 딱 들어왔어. 그래서 그 순간 모든 게 스톱이 돼. 아웃풋이 안 돼. 이것을 이미지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미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숭고함이라고 그런 겁니다. 숭고함. 정말 이 지극한 아름다움이 뭘까요? 아마 제 생각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 체험, 반모섬 요한이 경험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그 소리, 내 생물이 그 불렀던 그 거룩하다 거룩하다의 체험,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놀랍도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놀랍도다라는 말이에요. 그 소리. 아웃풋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지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숭고함을 만나면 자기가 사라져요. 중요한 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사라져버려. 아웃풋이 안 돼. 자기가 사라져버려. 그러면 내가 여러분 다 자기를 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상태. 그래서 이 미학은, 미와 숭고함은 종교와 깊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게 돼요. 무화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서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계기가 돼요. 그 순간 체험을 한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식 용어로 얘기하면 거듭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게 된다는 얘기죠. 부활한다는 게 여러분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정말 초등학교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새롭게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롭게 하고 자기 상실한 다음에 전혀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것, 출발하는 토대, 그것이 순교함의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칸트가 이야기한 순교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 순교함의 체험이 신체험, 하나님 체험과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체험은 자기를 상실하게 합니다. 나를 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이사야가 그래서 나는 부정하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무화가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지화가 불가능하죠. 무엇을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 결과 내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게 뭘까요? 진정한 종교는 나의 무화에 있습니다.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사라진다는 이 상태가 뭐지요? 칸트는 이것을 자유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자유는 완전한 자기 무화, 자기 해체, 자기를 버릴 때 완전한 자유가 일어나요. 그러면 한 번 이렇게 순감의 체험을 했어. 기가 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했어. 그러면 그것으로서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체험을 했다고 떠들잖아요. 특히 사이비 종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계시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잖아요. 한 번의 순감의 체험이 있다고 해서 완전한 자유에 이룰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여전히 여기에서 순감을 체험하는 것이지 여기를 떠나서 순감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시공간 안에서 순감을 체험해요. 그러니 그렇게 체험된 순감이 완전한 자유에 매우 가까워질 수는 있으나 결코 이퀄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숭고한 체험을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완전한 자유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것에 또한 갇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부자의 상태가 됩니다. 숭고함은 자기 해체를 하고, 숭고함을 추구하다 보면 자기 해체가 일어나요. 그러고는 자기를 자유로운 상태, 무아 상태에 놓게 돼요. 그러고는 거듭나서 다시 또 다른 아름다움과 또 다른 숭고함을 체험하고, 자기를 해체하고 자유로운 상태가 되면 다시 출발하고, 이것이 계속 과정적으로 순환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성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한 곳이 막혀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길을 가고 있지 않아요. 예술이나 종교나 간에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 아름다움 안에 갇히는 것을 거부합니다. 종교도 그렇고 예술도 그래요. 9월 18일 다음 주에요, 제 음악회를 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배 목사, 아니죠, 조영배 교수가
작곡한 거니까. 조영배 교수가 작곡한 예술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영배라고 하는 작곡가가 어떤 의미로 아름다움을 만들었을까에 집착을 하면 그 순간 예술은 죽어버려요. 예술은 저의 작품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지면 그 순간 이 작품은 살아서 움직여요. 누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나와 상관없어요. 이미 내 손을 떠났어요. 자유화가 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 창출을 부단히 해내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다 자율적으로 의미 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술이에요. 예술은 그 어떤 경우에도 갇히는 걸 거부하죠. 순간 아름다움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걸 창출했다고 해도 그것에 갇히는 것을 예술은 거부하죠. 도리어 이것을 또다시 파괴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술의 특징입니다. 영성도 그래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만난 숭고함을 업그레이드하고 계속 순환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영성의 길이나 예술의 길이나 왜 그래야 될까요? 완전한 자유를 향해서 부단히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종교의 길이고 영성의 길이다. 그런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궁극적 진리에 가까울수록 더욱 자유로워지고 그 궁극적 진리와 합일된다면 아마 완전한 자유에 이르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캉이라는 철학자가 그 상징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상징계라는 용어가 어떤 거냐면 인간은 태어나면 이미 상징계 속에 갇힌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좀 풀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말 배우고 싶어서 한국말을 배웠나요? 아니면 태어나 보니까 한국말이라고 하는 상징 속으로 들어와서 한국어를 배우게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한국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한국어라고 하는 상징 속에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상징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이 아무리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도 유교와 불교 전통 속에 뚝 떨어진 거예요. 한국은 불교나 유교 전통 속에 있었으니까. 제주도는 샤머니즘 전통 속에 있잖아요. 뚝 떨어졌어요. 그것이 상징화하는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계라고 했어요. 그러니 인간은 이 상징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 상징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존재예요. 그 점이 동물과 다른 거예요. 동물도 따지고 보면 상징계 속에 들어와 있어요. 왜? 제주도에 있는 동물들은 제주도 자연환경이라는 속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사막에 있는 사막 여우는 사막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상징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유일하게 그 상징계를 어떻게든 뚫고 가려고 애쓰는 존재죠. 그게 완전한 자유를 향해서 가는 길인 겁니다. 그러나 끝내 가지를 못하죠. 따라서 영성 체험은 부단히 영성을 체험하고 자기를 해체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다시 상승작용해서 또 과정으로 올라가고 하는 순환 과정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들여다보세요. 이미 모든 것이 갇혀버렸어요.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는 영성이 없는 종교는 이미 죽은 종교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대부분 다 죽었죠. 왜? 가둬버리잖아요. 이렇게만 믿어라. 그 순간 기독교는 죽는 거예요. 이렇게만 믿어라. 그 순간 불교는 죽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가도록
종교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도 기독교는 예수조차도 가둬버렸어요. 예수조차도. 그런 면에서 참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래지향적으로 끊임없이 해체하고 해석하고 다시 올라서고 해석하고 다시 올라서고 해석하고 하는 길을 필연적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4장 본문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려서 이렇게 외쳤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서 61장 부분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은 후에 갈릴리 지경에 있는, 예수님 고향 지경에 있는 여러 유대인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성서도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지요. 그러다가 나사렛 회당, 그야말로 자기가 이제 살았던 고향의 회당에 갔어요. 가서 회당에서 성서를 들고 읽었죠. 이사야서 61장을 펴가지고 읽었어요. 그러고는 그것을 풀어서 설명했어요. 어떻게 풀었다고 하는 내용은 나오질 않아요.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무슨 소리야? 너무 놀라워합니다. 아니, 요셉 저 목수 요셉 아들 주제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이렇게 놀라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는 출가했어요. 고향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출가한 사람입니다. 고향을 떠났어요. 그걸 출가한 것을 기독교식으로 공생애라고 하는 거잖아요. 출가했어요. 고향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회당에 딱 와서 이사야서 61장을 딱 한 부분을 읽으면서 그것을 풀어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한 것은 목적은 하나였어요. 내가 뭐하러 출가했는 줄 아세요? 내가 왜 공생애로 들어갔는 줄 아세요? 내가 왜 고향을 떠났는 줄 아세요?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선언을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자유를 위한다는 말을 다 알아요. 왜? 이사야서를 읽으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다 자유 얘기야.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을 텐데 너무 놀라워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서를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인 거죠. 이사야서 본문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 중에 그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이 나를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제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의 그름을 받게 하겠습니다. 읽어보니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예수님은 빼버렸어요. 읽지 않은 거죠. 어떤 부분을 읽지 않았나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이 말을 빼버린 거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빼버렸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영광스러운
꽃 화관을 주며 제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이 말을 빼버렸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는 누구의 자유를 선포한 거죠? 유대민족의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민족의 자유를 선포하려니 보복의 날을 선포해야 돼요. 누구를 보복해야 돼요? 이스라엘 괴롭힌 사람을 보복해야 되는 거예요. 시온의 영광을 노래해야 돼요. 시온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시온의 영광이 맨날 부르면서 시온이 먹고 그러면 몰라요, 또. 시온은 예루살렘이 세워진 동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어느 지경이야. 막 높은 산이 아니고 조그마한 산이 시온산이에요. 조그마한 동산. 아마 제주식으로 얘기하면 요 고궁산보다는 더 낮은 산일 겁니다. 네. 조그만 산이에요. 그게 시온이야. 그러니까 시온을 회복하자. 시온이죠. 이스라엘 중심주의의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던져버린 거죠. 왜 이스라엘만의 자유를 선포해야 되느냐? 모든 이들의 자유를 위해서 나는 출가해노라. 그러니 그쯤 얘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확한 건 몰라요.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쯤 얘기했다고 치면 아마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저 어떤 놈이야 저거. 저거 웃기는 놈 아냐. 목사들 주제에.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출가한 분인 것이죠. 모든 존재들의 자유를 위해서 출가한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타니파타를 읽었습니다. 이것은 초기 불교의 경전입니다만은 시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 주로 이제 시나 이야기들을 좀 모은 시문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읽어본 내용도 굉장히 시적이잖아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영화도 있지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여러분, 소리가 뭘까요? 소리. 아마 여기서 말하는 소리는 세상의 온갖 소문들, 온갖 말들, 온갖 사상들, 온갖 종교적 신념들, 그 다양한 생각들이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물은 뭘까요? 우리를 올가매는 이 세상의 온갖 관습과 온갖 전통과 온갖 윤리체계와 온갖 제도와 온갖 법체계와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진흙이 뭘까요? 아마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온갖 욕망과 온갖 유혹과 온갖 쾌락과 온갖 죄성과 온갖 고통과 온갖 집착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수타니파타 오늘 본문 역시 소리에도 그물에도 진흙에도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온전한 자유를 찾으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는 자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무수의 뿔처럼 가라고 노래했을까요? 뿔이 어디서 나죠? 뿔 어디 나요? 동물들 뿔이 어디 나냐고요? 다 머리에 나요. 그게 관습적인 거죠. 당연한 거죠. 다 뿔은 여기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코뿔소만 뿔이 코에 나요. 유별나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유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 뿔 여기 나니까 뿔 여기 낳는 거에 얽매이지 말고 무쇠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외롭지만 자유의 길을 향해서 뚫고 지나가라. 온갖 관습과 온갖 기존의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넘어서서 뚫고 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이런 사상 저런 소리
이런 신념 저런 신념 떠들어도 나는 나야 하고 가는 사자처럼 아무리 많은 그물이 와서 우리를 옥죄려고 해도 그 그물을 뚫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진흙이 아무리 많아서 우리를 더럽히려고 해도 그 속을 뚫고 올라오는 그 고상한 연꽃처럼 자유를 향해서 가라는 말. 아름다움의 극치인 숭고에 대한 체험은 욕망 덩어리인 나라는 주체를 무의 상태, 자유의 상태가 되게 만듭니다. 숭고함은 자유를 향한 체험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길, 자유의 길입니다. 불교를 예를 들었지만 불교의 길도 자유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출가한 이유, 모든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불교가 추구하는 자유의 길과 예수님이 추구한 자유의 길은 조금 다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술과 영성에서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칸트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통해서 수타니 바타의 시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칸트가 생각한 아름다움과 숭고함은 오늘날 학문적 관점에서 볼 때 비판도 받고 수정도 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추구하는 일이 자유의 길에 있다고 한 이점만큼은 받아들일 만하다고 보아집니다. 종교나 예술이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추구하는 것은 참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나라는 자기 주체에 집착하는 자신마저 버리는 참 자유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기독교도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거꾸로 집착하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타락이고 자유가 아니라 부자유와 속박의 길을 스스로 가고 있는 것이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슬프고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술이나 영성은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찾아남으로써 참 자유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예술이나 영성은 어떤 특정한 세계에 갇히지 않습니다. 자유롭다고 느끼는 순간 다시 그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예술의 길이고 영성의 길입니다. 참 자유는 어떤 특정한 신념으로 고착된 세계가 아니라 생동하는 성장 과정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술이든 영성이든 그것은 끊임없는 떠남이고 탈출입니다. 자유가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새로운 자유를 찾아 떠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자유, 더 이상 새로운 자유를 찾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자유, 궁극적 자유는 정말 불가능할까요? 이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 갇혀 허덕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시다. 또한 온갖 욕망과 체제 안에 갇혀 허덕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시다. 이것들로부터 탈출하는 자유는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만나는 과정에서 얻게 됩니다. 아름다움의 극치인 숭고함에 대한 체험은 우리를 도저히 이미지화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즉 나를 잊어버리는 상태로 만들고 마침내 주체를 해체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한국 기독교가 그리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움과 숭고함이라는 영성의 길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진정으로 종교가 추구하는 참 자유의 길을 가게 되길, 무소의 뿔처럼 외롭고 유별났지만 기존의 종교와 기존의 신앙과 기존의 관습을 뛰어넘어 자유의 길을 가려고 한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무소의 뿔처럼 가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 묵상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버리라 했습니다. 십자가마저 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숭고함 앞에 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온전한 자유를 향한 길을 떠난 것이지요.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온갖 소리가 들립니다. 다양한 이념과 사상과 신앙들이 서로 외쳐댑니다. 온갖 그물이 보입니다. 여러 관습과 제도와 체계가 우리를 덮쳐옵니다. 온갖 진흙이 가득합니다. 들끓는 욕망과 유혹들, 쾌락과 집착들, 우리 안의 죄성과 고통들이 몸부림칩니다. 하늘이시여, 그 어떤 소리에도 초연한 사자처럼, 그 어떤 그물도 뚫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질척거리는 시커먼 진흙이 깔려 있어도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함으로 솟구치는 연꽃처럼 우리를 당신의 숭고함 앞에 불러내시어 우리로 자유의 길을 가게 하소서. 아멘.